아하시아가 엘리야 잡으려고 5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3번 보냈는데요. 처음 2군데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군대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다행히도 3번째 군대 지휘를 맡은 50부장이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려와서 아하시아를 만나고 3번째 50부장과 이 50명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어떤 죄인들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안 믿는가?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그리고 항복하고 나오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사인이 분명한데도 마음이 더 완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아는 분명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인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정확히 아하시아가 보내는 군대 위에만 2번 떨어졌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만 지금 3번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1번 떨어졌고 지금 2번 떨어졌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죠. 자,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놀랍게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 번 더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뭘까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싸워보자는 겁니다. 불 또 떨어뜨려봐. 나 또 보낼 거야.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할수록 이상하게 무신론자 아하시아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만 전도될 수 있는 분이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전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보이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눈으로 분명한 사인을 보여줘도 하나님 향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바로왕도 그랬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쌓일수록 더 완고해졌어요. 재앙을 10번이나 맞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 앞까지 쫓아가다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줘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메뚜기와 개구리 떼가 올라와도 지구가 반쪽이 나도 외적인 말씀 전도와 내적인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세상 끝으로 갈수록 마음이 완고해져요.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 산헤드린은 그럴수록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부인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이것이 언제나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간섭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거고,
하나님이 못 보시고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 요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파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있으면 엄청난 죄를 만들어내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판장이 없으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엄청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은 오늘날 모든 진보주의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무신론이라면 그 아들은 진보주의인 거예요. 모든 진보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것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작합니다. 이 진보주의가 신학을 만나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이 진보주의가 교회를 만나면 교회가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시드니를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자꾸 오클랜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교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회복음이에요. 그러나 바른 성경적인 신학, 개혁신앙은 철저하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오클랜드를 개혁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개혁시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크리스찬을 먼저 변화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변화된 크리스찬이, 그 개혁된 교회가 사회를 도전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고치기도 하고 빛과 소금의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개혁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를 개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얘기할 때 사실 개혁교회는 리폼 처치가 아니라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된 교회, 그 개혁된 교회만이, 리폼드 처치만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는데, 크리스찬이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사회활동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보주의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에서 동성애 합법화 같은 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그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진보주의는 절대로 자기 성찰이 없어요. 우리 개혁신앙은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항상 누구부터 개혁시켜요? 교회부터 개혁시켜요. 크리스찬부터 개혁시켜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성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삶.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씻는 거죠. 근데 진보주의는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진보주의들이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하면 전부 괜찮고 남들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보주의 안에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없어요. 진보주의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착한 척을 많이 해요. 히틀러처럼 절대로 대놓고 악하게는 안 해요. 반드시 착한 척을 하면서 악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만 아는 자신의 숨은 죄를 숨기고 자신의 숨은 죄를 고발하는 자기 양심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주의는 항상 누구 편을 드냐면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무조건 팔레스타인 편 드는 거예요.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착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만난 자유주의 애들은 그렇게 착한 척을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근데 걔네들 삶을 제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다 동거하고 음란하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주의는 음란한 동성애 합법화와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팔레스타인 지지,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약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건강하게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이 건강하고 살찐 아름다운 소들을 전부 잡아먹었냐면 약하고 심히 흉악한 소들이 와서 건강하게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기근이에요. 너무 나라가 노조 편만 들어주면 노조가 기업들 다 잡아먹어서 기업들 다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보주의가 강한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캐나다, 시드니, 뉴질랜드, 이런 진보주의가 강한 나라의 특징이 뭐죠?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이 사장 노릇하기 굉장히 좋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맨날 눈치 보세요.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게 여러분 선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악할 수도 있어요. 바로왕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처음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처음에 건강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게 기근이 온 거예요. 약하고 악한 것들이 건강하고 강한 것들 잡아먹으면 기근이 온 거예요. 이것처럼 진보주의가 무조건 약자 편 든다고 도둑이 훔치고 나가는데도 놔둬라. 너는 많으니까. 애들이 잘못했는데 혼내지 마세요. 애들은 약하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돈 받아 먹어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건강한 사람들 다 잡아먹혀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가서 씨앗 심고 일하라고 씨앗을 나눠줬지 돈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진보주의가 정치를 만나면 건강한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진보주의가 신학을 만나면 성경을 완전히 비평주의로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다 땅에 떨어뜨리고 진보주의가 교회를 만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주대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를 위해서 뉴질랜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활동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왜? 진보주의의 뿌리는 아시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되는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분별하고 진보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개혁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성경을 통해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개혁된 교회가 될 때, 성경 성령을 통해 항상 개혁된 교회가 될 때, 그 성경과 성령으로 개혁된 교회는요, 진정한 의미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뉴질랜드가 아니라 계속 여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항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못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못 나왔어요. 첫 번째 50부장 못 나왔어요. 두 번째 50부장 못 나왔어요. 왜? 마음이 너무 완고해요. 교만해요.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심령들은 죄송한 소리지만 좀 더 얻어 터지셔야 빈대떡이 돼서 하나님께 백기를 들게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 50부장 보세요. 이 사람 빨리 백기 들고 나오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린 종들입니다 하고 제발 살려주세요. 항복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전도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엘리야가 50부장 앞에 무릎 꿇고 제발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전도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제발 믿어보세요. 무릎 꿇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된 영혼이 엘리야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전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한 속죄 교리를 더 이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제한 속죄 교리를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하고 무릎 꿇고 제발 믿어보라고 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꾸면 당신이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제한 속죄라는 성경의 바른 교리를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한 속죄 교리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개혁신앙은 유럽 대륙에서 기록된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라고 부르는 벨지카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돌트레이트 신조,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라고 부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서, 소교리문답서를 믿는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중에서 돌트레이트 신조는 왜 발생을 했느냐? 네덜란드에서 돌트레이트 종교회의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때 종교회의가 열렸느냐?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이상한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항의파라는 사람들이 개혁신앙은 잘못됐다 해서 5가지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너무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알미니우스 주의는 이단이다 판단했고 이 항의파가 제시한 5가지 항의서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5가지 형식으로 답변한 것이 돌트레이트 신조예요. 그래서 보통 5가지 답변으로 되어 있는 돌트레이트 신조를 그 후세 세대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5개의 맨 앞글자만 따와서 튤립이라고 부르는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돌트레이트 신조입니다. 제한 속죄는 저 중에 하나의 교리인데요. 제한 속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universally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 헤롯 대왕, 가롯 유다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속죄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교리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한 속죄가 맞아요. 성경적인 바른 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구원하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신 거예요.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성경적인지 궁금하시면 존 오웬의 Life by His Death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일단 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면 모두 구속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속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에서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가 실패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실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도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건 항의파도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어디로 전개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구속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구속의 가능성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어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전개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알미니우스주의자, 돌트레이트 공의회에서 이단이라고 판단한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중요한 걸. 아니면 속죄의 가능성만 그때 열어두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이미 없다. 이미 옮겨졌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완성된 사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죄인들의 구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혁신앙은 예수님의 속죄는 실제적인 속죄, 실제적인 구원 성취로 봅니다. 그게 성경적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제한된 속죄였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반면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속죄 사건이 아니었다.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냥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선택에 영원한 운명이 달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 더 성경적이고 더 비성경적인지, 어떤 관점이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지가 아니고 어떤 관점이 더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지 여러분이 평생 성경 읽으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이 제한 속죄를 모르고 믿지 않으면 전도가 설득인 줄 알고 어떻게 저 세상을 설득시킬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창조과학으로 예를 들어 고고학으로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더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깊이 교제한 DNA 박사분께서 이 창조과학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보기에 기독교에서 자꾸 가르치는 이 창조과학이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새가족들한테 창조과학 가르쳐. 너무 힘드셨대요. 왜 언제부터 우리 세대 기독교는 새가족에게 이렇게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달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창조과학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의 문제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불 내려와도 홍해 갈라져도 죽었다가 살아나셔도 성령이 내적으로 만져주시지 않는 영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시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 태도 보세요. 교만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 번째 50부장은 항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하십니까? 전도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켜 개종시키는 사역이 아니고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믿는 자들을 취소하는 작업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전도 축제 안 해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노아의 방주 안에 선택된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지네들이 걸어 들어온 것처럼 알아서 교회 오고요. 알아서 예배 와서 무릎 꿇고요. 알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 세 번째 50부장처럼 예수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은 소수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찾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은혜의 성질상 예상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마땅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결과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요. 갑자기 선물을 주시지? 은혜는 예상할 수 없고 은혜는 100번을 받아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감동적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죄인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은혜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는 거지 율법의 두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50부장은 그냥 살려달라고 불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엘리야가 의외로 갑자기 그냥 내려와줘요. 엘리야가 야 가자. 왕 만나러 가자. 그래서 목숨만 건진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요. 자기 임무를 다 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까불었다가 핍박당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하갈이 도망가는 중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갈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옷을 입고 우리에게 도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라는 옷을 입고 도착합니다. 첫째, 내가입니다. 내가. 따라해 보시죠. 내가 끝을 올려야 돼요. 내가 하갈 생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대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요? 저라고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기도원에게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요? 타작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저는 리더도 아니고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 너 어차피 칼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야. 네 손에 횃불, 나팔만 가지고 들고 있어도 너 그냥 들고만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이겨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긴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상 받고 못할 때는 은혜 받는 거. 상 받고 칭찬 받고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갈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주위로 오셨으니까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입니다. 왜 하갈이 어떻게? 라고 고백했냐면요. 하갈이 잘해서 집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주인에게 까불다가 쫓겨난 거예요. 자, 그때 하갈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갈아,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너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곱이 잘해서 베델 왔나요? 그때? 야곱이 어쩌다가 베델까지 왔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해서 축복 뺏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잘해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은혜는 잘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만나는 게 은혜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순종하고 사신 충성된 분들은 오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계속 죄 가운데 계셨던 분들 손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가 아주 그냥 계속 죄 가운데 계셨던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오늘 왜 여기 계신지 아세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예요. 하갈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도망쳐 나온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저 밑으로 어두운 캄캄한 곳으로 떨어져도 바닥에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생에 바닥 쳤을 때 의외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닥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 바닥 쳤을 때, 바닥 쳐서 부모도 안 올 때 예수님 만날 확률이 사실 제일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세 번째 50부장은 예상치 못한 은혜로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못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은혜로 다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작하는 진보주의의 실태를 알게 하시고, 특히 성경의 권위까지 공격하는
자유주의를 알게 하셨어요. 교회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속죄를 깊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보편구원론과 알미니우스주의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태도로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오직 복음을 전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새로운 한 주 또 넘어질 때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다음 주에도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